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은 구원의 달로 우리가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달의 마지막 주에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면 물질적 복을 줍니까? 교회 나오면 건강해집니까? 교회 나오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 나오면 뭐든지 잘 되는 만사 형통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말에 보면 기도 제목 제출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제각기 다르겠지만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문제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인생의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영생에, 지금 이 청년처럼 영생에 관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생을 살면서 부자이고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교육도 잘 받았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그러니까 거의 모태신앙인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교회 잘 나오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어떻게 보면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마 청년일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영적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봤는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할까라고 하는 문제들로 고민에 빠지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육체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제 영적 차원의 고민이 이 청년에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안진병이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질병에 대한 치유를 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가난하니까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구하는 물질적 복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찾아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도대체 그럼 영적 차원의 고민이 아니고 무슨 고민을 하고 나오는가? 다시 말해 영적 차원의 고민이라면 이 청년처럼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부활의 문제에 대한 고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기업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런 고민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독교 연구기관인 Alliance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것을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세상에 가정도 날 위로해주지 않고 누구도 날 위로해주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위로받지도 못하고 평안도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세상에 일을 하면서 스펙 쌓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오니까. 그래서 내가 별로 이렇게 일하러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교회 왔더니 다 평화만 있고 천국인 줄 알았더니 싸우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그래서 상처받아서 못 나오겠어요. 또 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청년의 세대로서 왔는데 나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청년의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뭘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까요? 조사해 보니까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수많은 것을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목적이 그런 걸 얻기 위해 나오는 건가요?
교회가 그런 걸 해주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나오는 목적과 또 하나님께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왜 교회 이렇게 매주 나와야 되지? 정확한 답을 모르는 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오잖아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교회 나오는 방향과 삶과 목표와 내가 얻는 것과 이게 다 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 청년처럼 관심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한 진지한 영적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교회 오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많았으면 좋겠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겠습니까? 많은 돈을 추구해요. 그림처럼 지금 머리에 빈 퍼즐이 있잖아요. 그 퍼즐의 반대쪽에 내려와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렇죠? 그 돈을 채우면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선적으로 추구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있으면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더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명품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또 돈이 있으면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그 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발생했을 때도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좋은 데로 이사를 가거나 좋은 곳을 먹거나 좋은 옷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완화되는 대안이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보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가치가 물질의 풍요로만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에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특히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쾌락을 추구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최대한 즐기다가 살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런 가치 기준을 떠나서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에 과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 오래도록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영생에 확신이 없어요.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환경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 나왔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확실치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근데 낙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영적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청년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이 청년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과연 영생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갈까요? 옆에 물어봐 주세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갈까요? 이 청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그랬거든요. 교회 나오면 말씀대로 살래요. 말씀을 지키래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얘기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켜온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 다 해봤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모세의 계명을 이 청년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이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중수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 한 가지 부족하다고 이 청년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이 청년도 그것을 따라갔겠죠.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과부와 고아도 도왔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름 성경에서 이야기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철저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 지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구원 못 받겠어? 생각했던 거죠. 당시 율법자들의 특징이 이 계명 준수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라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청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열심히 계명을 지키기에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야, 너 잘했구나.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100가지 율법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에 모두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100%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99% 부족해요. 몇 프로? 100%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100%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스스로 완벽해져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고요. 성경 그래서 답을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청년은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면 난 잘한 거야.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을 내가 조금 구제로 나눠주고 나의 일부를 조금 자선사업도 하고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이런 삶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해? 주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나의 일부 조그만 시간을 들이고 조금 물질을 들이고 조금 나의 생각을 나눠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들여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나요? 자기 몸을 주셨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 전부를 다 부어서 사랑해 줬어요.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새 계명은 이웃을 위하여 생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율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인 거예요. 그렇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사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뭘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넥스트 스텝이 있는데 내려놨잖아요. 다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의 시작인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삶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나가는 삶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내용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굴 죽이지 않으면 돼요. 남의 걸 직접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면 돼요. 야, 그 정도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걸 최대한 노력한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율법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살인. 근데 네가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마음을 가지면 이미 뭐 한 거래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마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요. 사람을 보고 막 성적인 욕구를 내가 막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에 음욕 품는 것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마음의 법으로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누구도 율법 가운데 살아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를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하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오늘 밤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코 정죄함 얻게 되는 그 은혜는 뭐냐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법. 마음으로 짓는 이 죄를 누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음날 또 마음에 죄를 져요. 네? 마음에 세상 것을 막 좋아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 내 몸이 편한 게 좋아. 막 이런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도대체 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절망의 외침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율법의 계명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으로 내려놓고 누굴 따라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앙의 삶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도 그래요. 영생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며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뭐가 발견되냐면 자신의 죄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절망적인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은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 네? 사랑하면 율법은 다 완성돼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율법적인 내용을 세세히 모르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상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기나 이런 것들을 안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두 번째 걸 분리하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사랑하는데 죽일 수 있어요? 불가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불가해요. 사랑하는데 누굴 미워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내가 도적질할 수 있나요? 불가해요. 사랑하는데 내가 남의 것 탐할 수 있나요? 불가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이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정령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준 놀라운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뭡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이 사랑, 새 계명으로 어떡합니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뒤로 가게 되면 말씀드릴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아까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른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단계로 넘어가면 가능해져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게 안 된 거죠. 자, 두 번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이 질문에는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을 버리래요. 자, 그러면 가진 것을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을 버림과 영생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율법주를 잘 지키고 준행한 사람이었으면 아멘. 그리고 따라가면 됐을 텐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따르기를 원해요. 네? I'll follow you 막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 따라오라 그러면. 왜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별것도 아닌 이 물질, 그리고 내 몸, 나의 삶의 환경, 만들어 놓은 경험적인 측면들의 것들, 이걸 쉽게 버릴 수 없는 거죠. 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그래서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못 버려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어려워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구제도 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율법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고민 들 수 있겠죠. 이 청년이 그런 고민이 든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잘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무리한 것 같아.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해. 나 이 정도면 나 아예 안 따라가고 말래. 그냥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어. 주님의 방식이 있는데 나름의 신앙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청년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재산이 많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것을 쉽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나왔지만 도리어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냐면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이 없는 사람은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부자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야?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만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다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부자 같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죠? 물어보세요. 예. 부자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앞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재물 가지고 주님 섬기면 되지? 예. 근데 왜 사울 왕이 재물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라고 했는데 못 버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알아요. 재물이 많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여기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실상은 누가? 재물이 우선인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어떤 것 하나를 중히 여기는데 둘 다 내가 중히 여기겠어.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얘기하는 거.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당신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이게 말이 돼요? 둘 다 내가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둘 다 사랑할 수 있어. 술 취하지 말라. 내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겠어? 그럴 수 있어요? 예?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재물이 주인된 자는 아무리 도덕적인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성경은 얘기해요. 이미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재물이 많더라도 이 재물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청지기로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시간의 청지기로 시간을 주를 위해 써요. 주를 위해 물질을 써요. 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자기가 청지기임을 모른 거예요. 주님이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책임질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불안해요. 이걸 내가 없이 이 달란트를 없이 내려놓고 이 직업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말도 안 돼.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삶의 주인처럼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근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생각해봐요. 바늘귀 아시죠? 바늘의 귀. 예?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이게 말이 돼? 그건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바늘귀라는 게 실제는 이스라엘 성문들 중에서 옛날에 보면 양의 문, 문들, 물고기 문, 샘문,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은 것처럼 여기에 야간 쪽에 비상구의 이름인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리키는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문에 관련해서 입구가 이 문이 굉장히 좁고 낮아서 낙타가 걸어 들어가기
통과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만일 낙타는 짐을 지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낙타가 짐을 좀 더 이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짐을 실은 이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해야 할 때는 지금 그림에서처럼 다음 그림 보면 사파가 있는데 낙타가 있어요. 그럼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질질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제라는 책을 쓴 이집트의 카이로 출신의 더프 고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낙타 한 마리가 이 바늘구멍, 바늘귀라고 일컬어지는 담의 아치형으로 생긴 낮은 물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기어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면 부유한 사람은요, 가진 게 많잖아요. 짊어진 게. 그걸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설명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짐을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을 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부자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가진 게 많이 있죠?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보세요. 가진 게 좀 있죠? 나름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야, 우리는. 욕심이 있어. 하다못해 아이고 빨리 나가,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뭐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도록 기도할까요? 그럼 누가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네. 내가 뭐 80, 90, 100 이렇게, 보통 젊은 사람은 한 80까지만 살고 싶대 다. 근데 80이 돼봐. 그럼 죽겠다고 하겠어요? 네? 한 90은 살아야지. 또 90이 되면 100세. 요즘은 120이라던데. 막 이렇게 자꾸 욕심이 끝이 없어, 우리는. 과연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자들이 과연 우리가 몇 년 사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어진 이 인생을 청지기로서 얼마나 가볍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나름 맞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업에 필요한 배를 버렸어요. 생업에 필요한 그물을 버렸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를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뒤에 답이 아주 확실한 답입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 받는 확실한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버린 자 중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가요. 모세를 보면 뭘 버렸나요? 왕자의 직위를 버렸어요. 애굽 왕자라고 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했어요. 내려놓자 뭐가 찾아오냐면 자기를 위협하는 애굽 사람들이 찾아와요. 도망가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숨어 살아야 됐어요. 버린 결과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었고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 부자 청년처럼.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의 계획이 깨지는 것 같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살아가서 뒤를 돌아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고 계획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믿어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봐.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데, 믿음은 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없잖아, 내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 계속적인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촌 은혜로 온 교회 성도 모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다 가난한 이에게 다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 최종 결말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영생의 가장 큰 길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요. 뭐 하려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최종적인 목적,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면 최종적으로 할 일은 주께 나아가야 되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 청년은 다 좋았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나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주님은 최종 요청을 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최종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라야 해? 맞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란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계속 갈등하고 걸리고 힘들어요. 이 청년의 걸림돌은 뭐냐면 재산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버려? 이게 어떻게 쌓아놓은 재산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저 그림에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목사님이 단상에 설교를 하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누가? 뭐 교육자들이면 모를까 혹시? 예? 평신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어떻게 맨날 와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 어떻게 맨날 말씀대로 그걸 순종하며 살아? 그것을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주여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지키는 삶을 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바쁜 세상의 삶 가운데 그걸 지킬 사람이 있냐고 제자들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예배를 다 참여하고 누가 전도도 하고 와서 그 바쁜 와중에 누가 교회 일을 우선시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나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좁은 길을 놔두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최종 순간의 좁은 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이 청년처럼.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어려운데. 라고 얘기할 때 답을 주셔요. 구원의 길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럼 그걸 믿고 내가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걸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처럼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나의 생각과 내가 봐왔던 경험과 지식 이런 걸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일이라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당장 우리가 모였어요. 그럼 점심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이야. 계속 먹는 일, 뭐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고 모든 것에 풍요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실생활의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믿어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의 부족한 한 가지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부족한 뭡니까?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물질을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수주일이 어려울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11조가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만 11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말씀 생활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정 구원을 이루고 싶지만 가정 구원이 평생을 살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무엇일까? 돌아볼 필요가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살아있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나의 경험이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한 생각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방식은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데 부담으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 모습에서. 십자가 지는 게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 무관심으로 내가 사명 감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구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길을 버리고 쓸쓸히 세상으로 돌아간 이 청년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실패자인 이 청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